이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에 제가 봄이라는 시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제가 감격을 보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가 뭐 저라고 시를 다 기억하겠어요? 좋은 시를. 그런데 그 안도현 씨의 봄이라는 시를 보면서, 그렇죠, 우리 제비 때가 오면 봄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겨울이 한참 되어도 뭐 봄이 오겠거니 하고 또 생각하죠. 근데 그 시에서는 봄이 그렇게 막연히 당연히 온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들판에 나와서 흙 묻은 손들을 보라. 그 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봄을 끌어당기고 있다. 물론 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사람들의 흙 묻은 손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저는 굉장히 거기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행가에서 인생의 봄날은 간다 뭐 그런 노래 있죠. 잘 모르시는 분은 찬송가만 부르시는구나. 하여튼 세상적인 건 제가 다 소개해 준다니까. 봄날은 간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꺾인다고 생각하면서 봄날은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봄을, 우리 인생의 봄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기도로 끌어당긴다. 아멘. 오케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에서 기드온의 기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3절 그리고 17절 한 절 떨어져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9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3절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제 17절에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기중기 때 영적 돌파구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 영적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걸 제가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류탄 알죠? 수류탄. 이렇게 핀 뽑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터져서 적을 많이 이제 죽이는 그런 무기죠.
이 슈루탄이 폭발하려면 뭐예요? 안전핀을 뽑아야 되죠. 안전핀을 뽑아야 돼요. 안전핀을 뽑는 순간에 거기서 불꽃이 튀어서 안에 있는 이제 화약을 이렇게 불을 붙여서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안전핀을 뽑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마침 중대장이야. 그러니까 중대원들에게 슈루탄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이게 터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중대장이 됐으니 이 슈루탄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이걸 딱 들어가지고 적을 머리를 맞출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가라.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머리를 맞춰서 그 슈루탄 그 쇠뭉치니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대장은 자기의 경험대로 슈루탄을 적에게 던져서 머리를 맞추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배운 모든 군인들은 슈루탄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적을 맞춰 쓰리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특등사수는 뭐예요? 정확히 이마를 맞춰서 머리를 맞춰 쓰러뜨리는 사람이에요. 몸뚱이를 맞추면 아파서 좀 쓰러지만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계속 머리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항상 신앙적인 면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면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한동안 한국 교회는 초기에 그 강렬한 기도의 영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회가 한국의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회가 불교에서 왔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그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그 새벽 기도회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제가 그 책을 읽은 대로 말씀드리면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퍼진 건 영락교회였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영락교회와 초기 교회에는 주로 이북에서 피난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분들 있잖아요. 실향민들이죠. 이분들이 다시 만날 걸 생각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온 거야. 그래서 부산에도 있다가 서울도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6.25가 이제 끝나고 이미 38선언은 이제 쳐지고 올라갈 수 없는 거야. 홀로 된 분들이 많았대요. 이북 분들 중에. 근데 이분들이 북에 두고 온 자식들, 아내, 뭐 남편 생각이 잠이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일 밤이면 잠이 못 들고 그냥 그 답답하고 눈물 나는 가슴을 그냥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교회 앉아서 엉엉 우는 거야. 이게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 자식들을 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새벽에 어디 가니까 나 그냥 교회에 가. 무슨 새벽에 무슨 순서가 있는 게 그냥 혼자 간 거야.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도 이북 출신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들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교회 와서 우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잠깐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들의 그 실향의 서러움, 가족을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서 빨리 통일이 되게 하고 빨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새벽 기도라고 그 한국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거를 따라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이 정도 급속도로 부흥을 일으킨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쭉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물론 뭐 여기에는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과도 맞물리는 것도 분명히 사회과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빼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초반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양적으로는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성, 어떤 반성이 일어났냐면 기도하고 막 그때 부흥회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마다 부흥회 하면 저도 어렸을 때인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옆집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어떻게 해서 다 갔어. 또 그리 막 수요예배 취소하고 막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흥회 하면 이게 무슨 품앗이가 아니야. 그냥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부흥회를 통한 영성이 말씀의 중심으로 계속 나가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격가지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요. 제가 한 번씩 설교 중에 얘기하는 엉태 같은 부흥사도 많아요. 아주 막 다윗의 돌멩이, 다윗이 물맷돌이, 하나는 막 믿음의 돌멩이고, 막 이런 게 참 듣기는 좋은데 사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보다 더 엉뚱한 것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자극은 주었지만 성경과는 별로 상관없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 거. 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아유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 저 어디서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아유 그분 구약 쪼개는 거 봤어? 그런데 이것도 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되는데 목사가 성경 말씀을 쪼개는 걸로 오랜 동안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고 해서 소위 IVP라고, IVF나 이제 소위 기독, 대한기독 대학생인가, 당시에 이제 소위 패러철치, 교회는 아니지만 기독 서클들 중심으로 많은 전도 활동에 대학가를 통해서 불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소위 기독교의 지성적인 것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영성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죠? 기도의 영성도 붙잡고 거기에 자칫 인간적인 것으로 빠지기 쉬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신앙들을 다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말씀의 지식을 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제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런 게 무식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기도할 때 잠잠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데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느냐. 근데 자기가 안 지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지르는 사람까지 그걸 평가를 하냐는 거죠. 물론 당시에 70년대부터 오면서 이제 순복음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너무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은사주의,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이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 이걸 땡기려고 땡겼는데 너무 또 이쪽으로 가는 이런 것이 항상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사에도 늘 있었어요. 이게 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그런 기독 지성운동이 80년대도 90년대 2000년을 들어와서 더 강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이제는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부정적으로 역사한 게 물량주의예요. 물량주의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힘과 어떤 그 믿음의 의미로 본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더 힘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이미 9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 발전과 부흥과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막 쭉 가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크고 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처럼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나 동시에 작고 연약하고 적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당연히 쓰시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게 있어. 너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소위 후기 자본주의가 한국교회 90년대 말부터 쭉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영성의 중심으로 신앙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90년대 2000년대는 굉장히 강했죠. 그게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조금 모이는 교회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든지 영성이 약하든지 하나님이 안 쓰시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막 목회자 이 세계 많이 분 게 소위 세미나예요. 세미나. 여러분들도
평신도들이라는 세미나 있지만 모키다 세미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 거기 가서 뭐 배우는 거예요? 부흥시키는 법, 막 전도법 이게 배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사람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슈루탄을 계속 던져서 머리를 맞추는 것으로만 슈루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10명 모이는 군인이 1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던지는 슈루탄이 더 폭발력이 더 이게 맞추는 힘이 더 있겠어요? 10,000명 모이는 슈루탄이 더 적군을 빨리 물리치겠어? 당연히 숫자가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힘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안전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뽑아서 이게 성령께서 역사에서 터져야 이게 심령들이 깨지고 쪼개지는데 이거를 한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확 치우쳐 오는 통에 영적인 슈루탄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추는 것으로 이게 이제 성경 공부의 특징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 성경 공부를 한다. 처음엔 필요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한두 명이라도 그 사람의 영성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정말 성령이 폭발하는 이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지만 전도 폭발 훈련도 있죠. 저도 그 받아보고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도 폭발에 보면 다 1대1이야. 사역료 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쭉 하고. 그러니까 전도 폭발에 힘을 일으키는 것은 숫자가 많은 교회가 훨씬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폭발력이냐 하는 거예요. 1대1이지. 진정한 폭발은 1명, 2명, 3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르심과 사용하심과 쓰심을 붙들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여질 때 이 슈루탄의 안전핀이 뽑히고 던질 때 여러분 한 명이 던져도 뭐 폭발수도 안전핀 뽑으면 그 폭탄의 힘으로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뭐 계속 작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저는 작다 크다를 그냥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슈루탄의 안전핀을 뽑아서 던질 만한 그런 강력한 믿음이냐. 그러면 큰 교회예요. 그러면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슈루탄 300~400밖에 못 던져. 그래서 그 중에 한 절반이 맞추면 한 200명 맞추는 거야. 그러나 10명, 5명, 2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슈루탄을 뽑아서 던지면 그게 100명을 터뜨릴지 200명, 500명, 1000명 터뜨릴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런 것을 어떤 그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폭발력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제가 하나님 영적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예요. 안전핀은 뭐냐? 뭐 이게 세세히 설명할 거 없지만 저는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 저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안전핀이 뽑혀서 마치 여기에 불이 붙듯이 여기 내 안에 있는 이 화약이 터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막 강렬하게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너무 양극단을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아무리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 자기 마음이 아니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의 열망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막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 요청하면 돼요. 많은 게 방언은 또 그럴 때 받아요. 이 속은 답답한데 입이 안 터질 때 그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이런 게 스타일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아니 나는 이런 식에 익숙했다 하지 말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를 한번 이렇게 맡겨보는 게, 이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딱 막혀있는 안전핀을 뽑아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힘을 내서 뽑든지 아니면 하나님 뽑아주시든지, 결국 내가 성령의 역사로 터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안전핀 딱 잠그고 쫓아가서 거기를 한 명 딱 맞춘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적인 역사만 눈에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그동안에 초기 영성부터 잘 달려오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에 그 영성의 그 지적 영성이 잘 무장된, 이렇게 갔다가 이제는 다시 물량주의로 빠져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들끼리도 뭐 다 그렇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 뭐 믿는 건 안 믿나, 뭐 사는 건 똑같지 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깜빡 몰라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저는 이 기드온의 이 13절 말을 저는 참 오랫동안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이런 기도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정말 메뚜기 떼 같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아주 뭐 그냥 곡식 알갱이 하나 안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죠. 왜? 미디안이 보면은 포도주 틀을 하니까 아이 뭐 포도주니, 근데 거기서 곡식을 빠는 거지, 그날 먹을 거를. 이렇게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나타나죠.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에, 당시 그 기드온은 여호와 사자가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그런데 그때 그 대답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이건 굉장히 뭐 마음에 자괴감을 갖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 때 여러분 있으시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내가 뭔가 목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돌파구를 한번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도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지금 이거를 몇 개월째 1년 넘게 수년째 지금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 기드온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적으로 인도했다는 그 모든 기적을 내가 알긴 아는데 우리 삶에 무슨 기적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드온의 이런 말이 저는 아주 정직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말이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아버지의 기도를, 그 요청을 주님이 들으시고 받으신 것처럼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정적이나 믿음 없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아시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입 밖으로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이미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기드온 같은
이런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마음을 기다리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늘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고 지루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을 때 그래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뭐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뭐 자식도 이만하면 다 자리 잡고 다 살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시장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아쉬울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자도 뭐 기도할 때는 하지만 이런 갈망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꼭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의 편안함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사람들 볼 때는 뭐 걱정 의심할 게 뭐 있어 라고 해도 늘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변에서는 아이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하나도 없겠네, 뭐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갖춰진 조건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성도들은 늘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한 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없으면 하는 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저는 기도원의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그 안전핀, 사실 안전핀이 아니지 하나님 불사를 막는 그런 거죠. 그게 뽑혀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뽑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문제 그 안전핀이 뽑혀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강력한 믿음의 폭발력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도 인생에서 그렇게 막 타오를 때가 있었고 또 침체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한 말씀 더 붙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조금씩 이러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이 마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게 잘 신앙생활에 탄력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늘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정말 나는 미치고 폴짝 뜁니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정말 기도 같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아요. 계시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어떻게 내 길이 이렇게 안 열립니까? 어떻게 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이 목사한테? 뭐 저한테도 받지만 그러면 저도 눌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모아서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무슨 우리가 지금 무슨 뭐 터널을 뚫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The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렇게 왔다 갔다 믿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라는 이런 증거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막혀있는 답답한 동굴이 아니라 터널처럼 결국은 끝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그런 영적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의 기도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고, 우리 장로님들께도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장로님들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개인에도 우리 교회에도. 저는 그래서 이 기중기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들의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는 그런 안전핀을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4, 15, 16절에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가라. 그러니까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말은 내가 한 번만 저를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 그 정도 말하면 제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제 안에 의심 있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런 뜻이에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정말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사인을,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처음에 우리 기중기를 작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에 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질교회 기도는 기도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구차도예요. 구차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네. 그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다음 걸 묻고 내가 순종해 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몸은 누워있어도 마음은 늘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저렇다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런 표징을, 그런 사인을, 그런 증거를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귀를 세워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게 되는, 뭔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안 들어도 생각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는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냥 가장 외로우셨을 거예요. 왜?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을 개치고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던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무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차편이 막혀서? 아닙니다. 안 믿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왜? 왜 안 믿고 왜 기대도 안 했을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말씀도 전하고 저도 또 듣기도 하지만 이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막히면 다 들어도 이게 실제 내 삶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지라고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 못 나가면 이게 못 깨달은 거죠. 이거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뭐 똑똑하고 안 똑똑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12제자가 혹은 7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임하는 게 가면 막 폴짝폴짝 뛰고 막 그냥,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순절교회 순복교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도 말씀을 이게 그 말씀입니까? 라면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자 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게 그 너머가 보이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도 기도해야 될 거룩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믿음이 약한 소리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솔직함도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압니다. 기도하기 지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아유, 오늘 기도했으면 됐지 뭐. 저도 이럴 때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다시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재명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 정말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정말 이번 한 주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뭔가 제가 기도하는 이 제목에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가지고 뭔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도록, 내 눈이 좀 열리도록, 내 귀가 열리도록 해주십시오. 지금도 3000년 전에 기도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로 우리가 확인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 그런 영적인 돌파가 열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상담센터, 청소센터 그걸 하려고 제가 왜 하겠어요? 그거 무슨 뭐 사회복지 사업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길이라면 이걸 통해서라도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제일 간절해요. 아니 굳이 왜 그걸 해가지고 성도들 고생시키겠어요? 왜 그거? 아니에요. 저는 무엇이든지 다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 특세, 오늘도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또 작년과 달리 우리가 또 선물도 매일매일 또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도, 그거 다 뭐예요? 그 자극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작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참 이 목사는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제가 봐도 정말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 목사 한다고. 그러나 나도 고생이고 우리 와이프도 고생해요, 나 때문에. 근데 저는 좋은 점이 뭐냐? 또 깨달아. 또 깨닫기는 잘해. 또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없어도 쭈그려 있다가도 또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고. 저는 이번에 특별세부 부흥회도 우리가 작년에 올 때는 저도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이 또 기대도 했고 그러니까 뭐 오셨겠죠. 코로나도 아직 시작 안 됐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야. 제가 선물을 100개를 준비해놓고 이거 200개는 해야 되나 이러면 갔다가 에휴 무슨.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기도원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특세에 몇 명이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그럼 하나님 이번 특세에 하나님의 표징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원처럼 막 붙잡고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화를 쏘려면은 쏘는 거 있죠. 기왕 쏘려면은 달을 향해 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면 빗 맞아도 별이라도 맞추니까. 그게 기도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수가석 우물가 여인처럼 그냥 성령, 우리 예수님이 끊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그 물 줘가지고 이제 다시는 우물가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물가에 오는 게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제 우물가 좀 고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그걸로 끝이야. 기도의 응답은. 그렇죠? 그러나 기왕이면 정말 여러분의 당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는, 우리 가정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당장 급한 기도 제목도 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기도의 가슴에 하나씩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특세에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새벽에 교인들 시험 듭니다. 막 내가 요즘에. 그리고 좀 말씀이 좀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해요.
총 주제는 이번 주일날 나누겠지만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래요. 호렙산에서 거기까지. 그러면 애굽에 나와도 15일이면 걸어가요. 15일이면 사람이 뭐 150만 정도 되니까 천천히 간다도 한 달이면 가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나마도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은 다 자연사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체 그 일의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에 무엇인가? 하나님 혹시 내 인생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 계속 광야를 지금도 돌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3대째 예수 믿는데 계속 혹시 광야를 뱅뱅뱅 도는 이런 삶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6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뱅뱅뱅 도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쉽게 그리고 너무 강하지 않게 그걸 제가 기도한 것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나눕니다. 그러나 모든 핵심은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3개나 있어요. 하여튼 참 우리 교회는 이 집 팔리는 기도가 참 잘 들어져요. 아들 집이 기도 중에 팔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사 근처에 딱 맞는 집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는데 딱 맞는 집이 구해져서 4월 10일 날 이사합니다. 날짜까지 써놨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마냥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다 믿지만 아 정말 되는구나 이럴 때 안전핀이 뽑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영적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누구 한 가정이라도 제가 오늘 우리 교육대 어느 한 부서라도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 그게 정말이네 이런 것에부터 우리의 안전핀이 뽑히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기준계 오시는 여러분들은 영적 동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영성을 붙들고 나간다고 영적 폭발력을 주시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시라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도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영적 폭발력을 일으키는 돌파하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셔야지 우리 교회를 여호와 삼마로 쓰겠다고 우리 가정을 여호와 삼마로 쓰시겠다고 이거 하나님 확신을 주셔야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제가 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같이 하는 정말 영적 돌파구를 하나님 앞에 열어주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